압도되면은요 막 떨려가지고 말도 막 헛나와.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이 은혜입니다. 인사하시죠. 찬송이 은혜입니다. 지금 뒤에서 우리 연합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서 조금 민원을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여기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불러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그 생각 해보신 분 손 드세요. 예. 물론 이제 예술의 전당을 한 번 가봤구나. 청주 예술의 전당 한 번 가봤는데 이제 거기는 완전 음향 시스템이 아주 뭐 잘 울리게끔 공명 같은 것들이 아주 잘 울려 퍼질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세팅을 다 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들려지는 그런 찬양보다도 더 웅장하고 장엄하게 여기서 인원만 조금만 더 보강이 되면은 예술의 전당 가가지고 찬양을 해도 기가 막힌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아동부 교육전사 시절에 그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됐었었는데 그렇게 예술의 전당 같은 데 한 대를 대관을 했어요. 빌려가지고 유아부터 유치부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별로 딱 찬양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연합 찬양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들 모든 찬양대가 다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뭐 불렀었냐면 핸델의 메시아. 아시나요? 그거요 할 수 있어요. 핸델의 메시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어린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 그냥 울려 퍼지는데,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데 그냥 모두 다 온 성도들이 함께 다 마지막에는 기립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립박수 치면서 그때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하신 멘트가 해마다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건 안 되겠고,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제가 그때 그 교회 교육전사 한 4년 반인가 있었었는데 딱 한 번 그렇게 외부로 나가서 이렇게 연합으로 찬양 모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도 있고 또 이렇게 뒤에서 찬양도 듣고 하니까 한번 우리도 그쪽으로 진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냥 우리끼리 만족하자고요? 좀 한번 넓게 생각 한번 가져보세요. 한번. 찬양이 능력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들으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주임을 묵상하시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시죠? 찬양을 들으시면서도 울어보신 적이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곡하는 분야를 좀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의 눈에서 제발 이 눈꺼풀에서 좀 눈물이 쏟아지게 좀 한번 해봐라. 워낙 눈물이 메마른 이 세대 가운데 속에서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베풀어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들은 어떻게 그 감사의 눈물마저도, 그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의 눈물마저도 어찌 그 눈에서 눈물이 안 일어나냐. 예레미야야, 차라리 너 곡하는 분야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 앞에서 그냥 곡을 해라. 그래야지 이들의 눈꺼풀에서 눈물이 좀 쏟아지게끔 좀 해봐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겠는가. 여러분도요, 기도도 우리가 입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가슴 심금을 울리는 영혼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도 우리 가슴 영혼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만 감동이 일어나고, 참 기도 올려드렸어도 이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앵무새 갖다 놓고 앵무새 한번 따라해봐. 앵무새도요, 훈련된 앵무새는요 따라합니다. 간단한 인사말 정도 구간조나 앵무새가 따라하는 거 아마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찬송가도 찬양도 가르치면 몇 소절은 얘가 따라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그 따라하는 그 앵무새의 찬양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거기는 어떤 영혼도 없는데, 거기는 어떤 은혜도 없는데, 감동도 없는데 그저 입만 벌려서 따라할 뿐인데. 근데 혹시라도 우리들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마치 엠모스의 찬양인 양 그렇게 습관화되어져 버린 그런 찬양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너무나도 도식화되어져 버린 그런 찬양은 아닌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찬양의 가사를 늘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한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배경이나 그 상황까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여호사밧은요, 유대 왕들 가운데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볼 것도 없고요, 거긴 다 악한 왕들이었으니까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남유다 정도 되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나 그리고 요시야 왕 같은 경우 그렇게 원투를 딱 꼽으란다 할지라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세 번째 3를 한번 뽑아보려 한다 할지라면은 그래도 여호사밧 왕을 그나마 꼽을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은 역대하 17장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지면서 그가 다윗의 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라는, 선하게 행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 여호사밧이 오늘 위대한 전쟁, 그 승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하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읽은 거죠. 사실은 이 20장 1절 말씀 이하부터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살펴봐야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들,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겁니다. 한 나라도 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여호사밧은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전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20장 3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호사밧 왕의 태도가 여기에서 언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이 싸움을 준비해야 될지,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속에서는 전쟁해봤자 지는 것이 명명백백한데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앞에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찬양만 언급이 돼요. 찬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싸움을 하겠으니까 당연히 찬양이 부각되어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찬양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여호사밧이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금식하라고 공포한 것은 똑같은 마음을 좀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좀 가져달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4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이제는 여호사밧의 간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유다 사람들이 모두 함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놀라운 대연합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승리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찬양대 세워가지고 와 찬양대 앞장 세워서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말씀을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20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좀 더
전체적으로 조명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낯을 들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인데, 이제 백성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뭐 왜 우리까지 금식하라고 그래? 왕이면 왕이 해결을 해야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왕이 어떻게 할 것이지 왜 우리들한테 뭐 책임을 돌려? 왜 우리 보러 금식하라고 그래? 왕이나 금식해. 왕이 금식하고 이 모든 상황들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반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난감했을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왕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왕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왕에게만 돌렸었단다 할지라면, 왕에게만 전가시켰단다 할지라면 참 난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때 당시 이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내 문제였냐? 유다의 백성들도 함께,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이에요. 자, 이렇게 왕부터 시작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까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준비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겠습니까? 5절 말씀 이하 보면은요, 이제 여호사밧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5절 말씀 이하부터 쫙 나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인상적인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자막이 있으면 자막으로 한번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이게 솔직한 여호사밧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린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솔직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또 똑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리고 자녀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누구 앞에 섰다라고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이건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치 아니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사밧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린 것이지만, 민족을 대표해서, 이 나라를 대표해서 여호사밧이 기도를 올려드렸더니만 유다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서, 백성들도 함께 감동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어진 모습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기 위해서 온 민족들이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준비된 모습으로 서는데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시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응답하시느냐?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같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여호사밧에게 해당되는 전쟁이 아니라 온 유다 무리들을 향하여 속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만 여호사밧 왕 개인 혼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전체가 어린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아내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더니만, 이제 이 문제는 너희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이 전쟁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전쟁이 아니야. 이건 내가 감당해야 할 전쟁이야.
그러므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7절 말씀에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야, 이 말씀 딱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대언하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야, 얼마나 이 말을 전하는 그러나 여호사밧도 얼마나 마음이 막 쿵쾅쿵쾅 뛰고 얼마나 감동스럽고, 또 이 말을 듣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확신 가운데. 그래서 이들이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주민들도 여호사밧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함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앗 자손들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1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라? 찬송하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찬송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로서 중무장되어진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 가운데 감사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하지 않았었어도 이제 내일이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 그러면 찬송 드리면서 기뻐 찬송하면서 기쁨의 눈물이든 감사의 눈물이든 눈물 흐리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더 눈물 흘렸을 거예요. 아마 그냥 막 눈물바다를, 눈물 홍수를 일었을 겁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을 때 대항할 힘도 없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신경 쓰지 마.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맞서 나가기만 하면 돼. 일은 내가 행할 거야.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여호사밧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냥 찬송과 기도 가운데 그냥 막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찬송의 구원의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여기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시간을 정해줘서 내일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알았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주민들, 예루살렘 주민들 다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아가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다. 선포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딱 군대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앞에 사람 세우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총알바지예요. 아이고, 이런 상상 생각해 보세요. 군대 앞에 여러분들이 세워놨다. 죽으란 얘기지. 먼저 죽으란 얘기지. 이건 이론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때 전쟁터에서 군대가 앞서 나가야지. 힘없는 백성들은 뒤로 보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총이나 무기 갖고 있는 군대를 앞장세워 나가는 거, 이게 전쟁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마도 이런 매뉴얼을 여호사밧에게 지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찬양대를 먼저 앞장세워라.
찬양대를 앞장 세워라. 거룩한 예복을 다 입히고 찬양대를 앞장 세워라. 장엄한 찬양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내가 역사하노라, 역사하겠노라. 그래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들을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하게끔,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끔, 그 복병들로 말미암아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아니하는 위대한 승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입니까? 28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위대한 승리 이후에 2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온갖 악기, 비파와 수금, 비파 수금 하면 우리 다윗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다윗은요, 음악에 있어서 찬양, 다윗의 시는 모두 다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시하고 찬양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는 다 찬양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시예요. 얼마나 찬양에 관심이 많이 있었냐면은 아삭과 헤만과 여돈을 두고서도 288명인가? 그 여러분들 같은 오케스트라를 늘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게 했어요. 송축하게 했어요. 그 인원이 288명인가 그렇죠. 엄청나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288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더 된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이 같은 모습이 다윗의 영성이었던 거죠. 성도님들, 찬양이 위대한 능력인 줄 믿으십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사야서 4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늘 우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영성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제사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찬양의 영성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젠 정말 우리 찬양대원들 예복만 입혔다고 해서 찬양대가 아니라 정말로 매 순간 삶 가운데 속에서 이 같은 찬양의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그러므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어떤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내 영혼이 심금이 울려지고 영혼의 찬양으로, 감사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과 웃음으로 이 모든 은혜들을 표현해 나갈 수 있는 그라 우리 찬양대원들이 꼭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찬양의 삶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은 우리 삶의 피부치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앵무새 따라하는 그런 찬양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머리로만 내 입으로만 올려드리는 찬양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가슴으로 영혼의 깊은 감동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진정 하나님의 찬양과 성호를 송축하여 올려드릴 거룩한 장소가 있단다 할지라면은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찬미하고 송축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한 찬양의 산제사가 늘 우리를 통해 살아 역사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부를 때 악기도 물러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비파 수금을 탔을 때 악기가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성경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악한 사탄은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병마 질병도 떠나갈 수 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찬양함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